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은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 우리가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결국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놀랍게 확장이 되었고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곳곳 가운데 또 다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던 마가다락방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이 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첫 출발은 마가다락방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누가다락방, 베드로다락방, 요한다락방, 빌라도는 좀 그렇네. 네. 아무튼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의 다락방에서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을 때 수많은 다락방에 동일하게 오순절의 역사가 반복되어졌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힘있게 확장되어지고 일어나고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주어지고, 매일같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반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반복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초대교회에는 성령을 일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반복해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교회 때문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 적용을 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충만케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물론 너무나도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 성령의 충만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충만으로 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떠한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제한되어진 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을 보면 개인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은 반드시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교회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적인 성령의 충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전파하자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것을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의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의 숫자가 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에서도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적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송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보셨죠?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받고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더라, 성령 충만 받고 이 사람의 은혜가 충만했더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한 뜻을 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선택하는데 결국 그들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7 집사로 임명을 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소속되어진 모든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성령의 충만을,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장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인데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성령 공동체가 이방인들 가운데도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 그 많은 성령의 역사들의 결과는 결국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까지 들어오는, 여기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 충만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공동체 가운데로 이 성령 충만이 흘러가는, 그 연결되어지는 고리를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이 한 개인의 영혼을 살리고 충만하게 만들고 변화되어지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내가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하나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이게 나의 간증의 한 스토리처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이 난다면요, 여러분, 그 충만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막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막 누렸는데 그게 막 2달, 3달, 4달 가던가요? 아니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령이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셨는데 이 충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충만한 이 충만함을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섬기거나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이 충만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 이 성령의 충만이 어느 순간에는 소멸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인 물이 썩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인 성령의 충만은 결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이 쉽게 쇠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충만한 공동체로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게 충만해진 이 성령의 충만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계속해서 흘러갈 때에 이 충만이 나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주고 이 충만이 우리의 공동체를 계속 새롭게 리뉴얼 시켜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충만이 재생산되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초대교회를 주목합니까? 초대교회는 이러한 성령 충만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공동체였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우와 기쁘다, 드디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이 초대교회 동안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었고, 이 성령의 충만이 숨겨도 불사한 충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로마의 핍박 아래에도 꺼지지 않는 불로 이 성령의 충만이 계속 타오르고 계속 타오르고 계속 타오르면서,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 이 성령의 충만을 교회 공동체 안에만 가두어 둔 게 아니라, 개인 안에만 가두어 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 충만을 끊임없이 흘려보냈기 때문에 비로소 성령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배인 교회가 4주년을 맞아서 진짜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다 나 자신의 성령 충만, 다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 예배가 뜨겁고 살아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성령 충만을 구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세상을 향해서 더 확장시켜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 안에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으로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인 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공동체로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결론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가,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를 결국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을 사도행전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예배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케 되어져서 그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충만과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복음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 예배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